6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이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21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42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들이 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또 삶의 모습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또 이루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다짐함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6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달 우리 가족이 평안함으로 또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복된 한 달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주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또 주를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새날을 맞는 저희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날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참으로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오늘이 아니라 순종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흡족하게 기뻐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 속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527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그러려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후에 5층에서 식탁 교제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신 적이 언제인지요? 더듬어 보시면 나는 이때 참 열심히 기도했다 라고 하는 기억이 아마 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갈급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하실 거다,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설렘과 또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온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 가장 어떤 사건을 놓고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면 911이 있고 났습니다. 9월 11일에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있고 나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교회마다 밤에 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 거죠.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많은 미국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열심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내용 또한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설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전에는 성막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한 후에 모시고 난 후에 언약궤를 두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짧은 내용이 나오고 오늘 축복하는 것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일생의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간절했던 기도 또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꼈던 기도의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축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마 주전 950년대일 것입니다. 주전 950년대에 완공이 되었고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50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자력으로는 태평을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철병거를 지닌 자들에게 아무런 싸울 만한 도구를 가지지 않았던 그들이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무너졌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난 50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 전쟁하러 올라가서 패배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많은 영웅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다윗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드러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태평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은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부탁한 것이 유언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좀 떠나달라. 그리고 나를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떠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조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함 없이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노고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것이 또 이 땅에 많은 산업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과 같은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한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때로는 가정도 내팽겨치며 그와 같은 산업전선에서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함과 더불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전쟁 후 폐허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설교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권면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상황이 전부이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완고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헤쳐나가리라, 문제를 해결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마음에 완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며 살지요. 그러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설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보지도 못할 내 후손의 삶에 함께 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자리가 되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6월 한 달 살면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설렘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번 한 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세밀한 간섭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릴 참여하게 될 성찬에도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신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하는 참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긴 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 조항을 볼 때마다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임을 압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임을 고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에서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고발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지게 하신 그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부드러워지게 하는 그보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 일부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 없어졌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떡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생히 증언되게 하시고 또한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이 음료가 저의 몸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세 가지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본받아서 또한 우리도 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면 좋겠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건함 주셔서 올바른 판단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뜻이 무엇인지도 또한 잘 깨닫게 하셔서 그와 같은 일 앞에 물러서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달도 지낼 때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비전이 생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폐허로부터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또한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참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정들이 참으로 법 위에서 건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유익된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앞에 참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 따라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설렘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라와 교회와 또한 우리 삶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뢰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거나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